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영적인 것 말고도 인간의 생사화복에게도 미치고 역사에도 미치고 우주 만물에도 미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산다는 게 태풍이 오는 것처럼 자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태풍이 뭐뭐 왔나 보니까 이름, 파북, 우딥, 스팟, 문, 디나스, 나리, 위파, 교황 이름까지 있어요. 프란시스코, 네끼마, 이번에 크로사까지 왔다 갔어요. 근데 이런 태풍이 오면 굉장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 무사히 지나갔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나라에 태풍 같은 엄청난 일이 몰려올 것 같아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애국가대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니까 아직 닥치지 않는 태풍 이름도 많더라고요. 바이루, 버들 이름을 지어놓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링링, 가지키, 파사이, 페이파, 타파, 미탁, 하기비스, 너구리, 부알로이 등등 계속 있어요. 이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바다, 겨울에 가면 5분도 쳐다볼 수 없는 바다지만 바닷가에 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노라면 어떤 영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동해안 같은 데는 파도가 와봐야 요만큼 왔다 가. 선이 있어. 물론 노을성 파도가 있어서 온다는 것도 있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고 와봐야 뭐 멀리 가지는 않죠. 파도가 왔다 적당한 거리에서 돌아가듯이 우리 개인과 나라에 대한 모든 어려움도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먼저 갖고 그 믿음을 갖는 게 기중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해서 친하게 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정읍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고 전주에서 사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어떤 회의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정읍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기를 이 정읍은 참 복받은 땅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뭐 막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대. 정읍에 살면서 한 번도 뭐 무슨 뭐 농사를 폭망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건 복받은 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태풍이 와서 지나가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살다가 보면 그러죠. 작년에 또 세무서에서 5억 세금 내라고 나왔어요. 또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 세무서에게 답변서를 잘 써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써온 걸 보니까 완전히 잘못 썼어요.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같아서 그래서 변호사한테 선임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자꾸 설득을 했고 마침내 그거가 다시 삭제했어요. 그때도 또 이 사건이 지나가서 또 평안한 삶이 왔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또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있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하면서 필요한 약봉투를 챙기다가 보니까 한 보따리인 거 있죠. 그래 내가 운명하는 분들 이렇게 가보면 약봉다리가 많잖아요. 웬 그렇게 약이 많아요. 운명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 챙겨 들으면서 이거 나도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누구라도 다 개인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풍랑이 있기 마련인데 그 확실한 것은 두려움, 염려를 안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1969년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허가 신청을 내면서 조건이 TV 세트나 라디오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85%를 수출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도 노했대요. 노하는 이유는 이것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데 대기업이 왜 끼어드냐 그래갖고 노했대.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다 만들어서 100% 수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대요. 근데 그 당시 정부 관리들은 눈이 멀리 보지 못해서 노했지요. 그런데 삼성 측은 멀리 보고 이걸 허락을 했죠. 초기에 최고의 목표는 일본 기업을 따라잡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평면 TV 2010년에 반도체 메모리에서 1위를 차지해서 일본을 앞서고요. 2007년에는 모토로라를 누르고 세계 2위가 되고 2012년부터는 노키아, 애플을 제치고 휴대폰 시장에서도 1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의 매출이 373조였고 이것은 현대차 그룹과 SK, LG 이런 것을 합한 금액이더라고요. 순이익은 이 나머지 회사 빅3 이걸 합한 것보다 더 벌었다는 거야. 와, 참 대단하죠. 그리고 매출 삼성그룹 전체 매출의 64%가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2018년에 매출의 86%가 해외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바로
58조, 약 56조였고요. 야, 이런 기업이 만약 그때 허락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요. 그죠? 참, 그러니까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재만 보지 말고 우리도 어려운 때일수록 멀리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자꾸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지와 협상할 때 그 협상 조건에요, 굉장히 그때 뉴스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죠. 마지막 조항에 5가지 영역이 나오는데요. 양국 간 대화 채널 확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국민 교류 및 문화 교류의 증진. 이걸 가지고 그 당시 그런 거 깊이 연구는 그 당시 안 해봤지만 이제 일본에게 먹힌다고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근데 윤사마, 가을 여잔지 겨울 여잔지 그것도 잘 몰라서 제목을 찾아봤더니 겨울 여자더군요. 제가 안 봐서 저는 그 드라마를. 뭐예요? 제가 완전히 틀렸나요?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겨울 연가. 나 참 죄송합니다. 안 봐가지고. 그런데 그 열풍이 정말 일본 안에는 온사마 열풍 때문에 쓰는 돈이 책정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대단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용준이가 일본에다가 사이비 종교를 차리기만 했으면 탁월한 교주가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 정도에. 근데 이제 또 요즘 그래서 아베 총리 부인께서도 배용준 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드라마의 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본다는 말도 중간에 있던데. 근데 지금 이제 그 K-팝 또는 방탄소년단 그 열기가 결국은 일본의 청소년의 정서를 장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K-팝이나 이런 게. 그 당시 대통령의 말이 생각이 나. 이제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가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사랑스러운 사람임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면 여러분이요 풍랑이 잠잠하게 돌 거라는 믿음을 갖고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35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가 하도 커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수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거기는 바다가 해수면보다 굉장히 낮아요. 사람들이 강 뚝에 앉았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배에서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가르친 거죠. 저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배에도 다른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배우던 다른 사람도 타 있었고, 그 배를 리더로 해서 이제 뒤에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경의 영향을 받죠. 말씀드린 대로 해수면보다 굉장히 낮으니까 갈릴리 바다가 위로부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요렇게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청계천에 고가도를 없애고 물이 흐르니까 무더운 여름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뉴스 보죠. 그런 것처럼 헐몬산에서부터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갑자기 양뚝이 있기 때문에 휙 이렇게 회오리바람이 많이 일어난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회오리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밤이고 이제는 저물었으니까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는 이제 전직 어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상상을 해보면 그 회오리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파도가 배를 치니까 배가 파도에 깨어질 것 같은 위기도 느꼈겠죠. 그리고 파도가 탁 치면서 물이 위로 탁 올라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들어온 물을 어부들은 펄 날렸겠죠. 그런데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했는데 배 고물 뒤편에서 이게 이렇게 전문 베개가 아니라 뭔가 배 뒤편에 묶여 있는 그것을 베개 삼아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제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첫째, 바람을 꾸짖으시고 둘째,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자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무서워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자연의 현상까지도 말 듣는가.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하는 네 가지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네 가지 이적 사건을 통해서 뭐를 키워주시냐면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된 상황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도 명령하고 너희도 믿음으로 대처했으면 해결될 일을 왜 나를 깨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백두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있고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태풍, 광풍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풍랑이 많이 있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고 유일한 분단 조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풍랑이 많죠. 아직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죠. 또한 세계 열강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각각 나라의 이해가 충돌되는 땅이기 때문에 풍랑이 많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풍랑은.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풍랑이 많은가?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당하는 풍랑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세대 차이 때문이더라고요. 세대 차이.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는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즉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전쟁하는 동안에는 장가도 안 가고 아이들도 안 낳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결혼도 막 하고
자녀도 막 나면서 그때 인구가 폭발하죠. 그 시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반전, 해방, 그 히피 문화 이런 걸 접하면서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도의 경제 성장, 치열한 경쟁, 유한 위기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주산을 사용한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주산 1단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주산 잘 놓아가지고 전국대회도 나갔는데 어쨌든 주산 지금 아무 쓸데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세대들은 부모를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자녀를 열심히 키웠죠. 이것 들어보세요.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 중간에 3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학 시절에 공부는 별로 할 수가 없었고 민주화 운동, 낮에는 데모하고 밤에는 막걸리 먹고 토론하는 그 시대, 민주화 항쟁을 하던 사람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권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로 386 세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세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떤 X세대라는 말 이번 설계 준비하면서 해야 돼 정확히 알았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았는데 X세대란 정의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개성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어려운가 봤더니 저도 예를 들어 저보다 더 많은 사람하고 하는 말씀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두렵더라고요. 이 밖에서 일단 목소리가 크고 인상이 막 험상궂고 나이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세대마다 이제 선의적으로 악의가 전혀 없고 선의적으로 했는데도 이 세대 차이 간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차이 간에는 정성스럽게 말을 하고 선의적으로 말을 해도 오히려 해석이 정 다르니까 결국은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벽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 제가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뭐 386 세대고 베이비 부모고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그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어려운 것은 어떤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주장이 있어서 거짓말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으로 막 더 걱정되게 되고 염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법학자니까 법을 공부했으니까 하도 걱정돼서 일단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우리 헌법 개정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빠졌나? 찾아봤더니 안 빠졌더라고요.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잘못된 말로 어려워하지 말자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기 맨 첫 장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언제 거 개헌 아닌가 보면 2018년 3월 26일 개정안이에요. 개정안.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쭉 보면 쭉 아래로 그냥 내려보세요. 이제 이 헌법은 할 말은 많고 그러나 첫 번에 서문부터 쭉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이건 설명이에요. 토지 공개념의 문제, 뭐 제왕적 왕권의 문제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 보면요. 이 헌법 개정 안에 추가되는 말은 4.19 혁명, 저건 제가 친 거예요.
두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 항쟁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치분권, 지역 간 균형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이런 가치를 추가했고요. 쭉 내려보세요. 이제 그 아래로 쭉 내려보면 서문에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가 나와요. 더 쭉. 이건 일부러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안전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확인을 해봅니다. 쭉 헌법이 나와요. 쭉 거기에 보면 헌법 서문. 아닌데요. 헌법 전문에 보면 현행 헌법 전문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그랬는데요. 그 말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말이 안 없어졌어요. 개정안에 그대로 있어요. 거기 확인해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했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금 이제 민주적이라는 말은 인민민주주의라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말이라는데 자유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건데 개정헌법 안에 초안 안에 자유가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 4조를 보시면요. 4조에 이제 많은 저기가 염려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가 빠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4조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헌법 4조. 거기에 보면 그 수도 이거는 그대로 추가된 거고요. 4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바탕을 둔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그러니까 4조에 보니까 결국은 자유자가 빠졌다는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보니까 안 빠졌어요. 37조 보십니다. (33조) 37조 거기 보면 자꾸 우아래로 빠져요. 28조인데요. 37조. 좀 직접 확인해 보세요. 37조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개정안이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 그런데 그 아래가 현행법이에요. 현행법이 빠졌어요. 이거는 국민의 자유와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저를 보세요. 이 37조 부분은 할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저를 보세요. 제가 직접 다 확인을 일부러 해봤더니 그 국회에 올라온 자료와 법률정보센터에서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자유가 빠졌다는 말로 막 이런 말이 많던데 안 빠졌더라. 그러니까 자유가 빠지면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은 안 빠졌더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빠졌더라.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지금 현재는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 거는 아직은 몰라요. 제가 아직은 모르지만 국가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까지는 그렇게 염려하는 대로 자유가 빠졌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그 잘못된 말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를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자기 주장이 많은 때이므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많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 어찌 보면 갈릴리 바다보다도 더 많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흔들고 깨우면,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헌법의 이런 문제는 개정안까지도 보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시간상 전략했지만요, 이런 개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단의 헌법도 제가 헌법 개정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걸 고치려고 하니까 해마다 총회에서 노노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를 헌법 개정위원회에 넣어서 다 축소하고 단어 잘못 쓴 거, 한문 잘못 쓴 거, 또 민법과 충돌되는 거 아주 절대적인 것만 개정하자고 제가 안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통과됐어요. 작년 9월에.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우리 교단 헌법도 7년간 개정해서 올라와도 총회에서 노해요. 우리나라 헌법 개정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안을 낼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 국민투표에서 반절 이상 참석하고 반절 이상 동의해야 되니까, 일단 걱정되는 말이 된다면 그런 절차가 남았으니 그런 절차에서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뭐 다 아실 거고, 또 걱정되는 문제는 이렇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팡팡 쏴대면서 전 세계적으로 왜 남한은 저렇게 북한만 위하냐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막 너무 가볍게 여기죠. 오지랖이 높다는 등.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조평통은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하고, 또 한 번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아랫사람이 써준 것을 쫄쫄 읽어대는 웃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비판하죠.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어. 죽게 됐어. 배가 깨질지도 모르겠어요. 바다 호수물이 들어와. 그래도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 가지면 돼요. 또 안 되면 예수님 깨우면 된다는 믿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약 40년 전에 결혼하고요, 신혼여행을 제 아내와 함께 청량리에서 버스를 타고 철원 기도원에 가서 신혼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잠깐 뭐 사러 간 사이에 아내는 남편 잃어버렸다고, 신랑 잃어버렸다고 막 찾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랑 잃어버리나 염려했다고도 하던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방학을 맞이해서 겨울에 추울 때 저 오살리 있는 쪽에 기도원에 갔는데, 어디 임신한 아내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그 눈 엄청 왔을 때 그 근방에 어디 작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둘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첫 번 겨울 방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때를 보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가 경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당시 저는 이제 신학교 재학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개척은 하고 싶고, 또 이제 곧 어머니 아버지도 모셨지만 남동생 여동생도 같이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있었죠. 그때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진 게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건너가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풍랑을 만나겠죠. 만나더라도 만날수록 주님을 깨웁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 다짐을 하고 이제 어연 거의 40년을 살았는데요. 그 믿음을 갖고 살 때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는 확실히 두렵지 않고 나름대로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이런 모든 문제,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나라 지도자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정책을 잘못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 옆 사람이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운전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이받아가지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정말 어려우면 예수님 깨우면 된다. 그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소설이 아니라 40년을 돌이켜 볼 때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한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고 있는데, 미국의 법은 여자가 노모를 돌볼 때 혜택할 수 있다, 혜택을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남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여자 변호사가 어느 로펌에도 취업이 되지를 않아서, 여자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교수를 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시작했고, 결국은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그런 사람도 혜택을 받게 하고, 그 법률이 터져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많은 혜택을 주는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압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단이 돼서 양극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성경적이면서 학자로서 공부하면서 염려할 것은 염려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이 시대를 살리는, 화합시키는 강단의 메시지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자유가 있는 통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만주벌판을 지나서 몽골을 지나서 유럽으로 횡단하는, 그래서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수 있는 일이고, 잘못 준비되면 큰 혼란이 있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기도하고, 더군다나 그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도하며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수의 힘을 주옵소서. 저들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이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해진 육체가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차마 말 못하는 수많은 고난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휴가철이 계속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예배생활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